말씀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조금 긴 구절이니까요. 말씀을 보면서 자막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4주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다양한 비유와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은 이렇듯 우리가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와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교회를 축복의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축복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하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축복의 하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 공동체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있고 신앙 스타일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며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 성전 공동체이죠. 하나님은 신약에서 교회를 만드시기 이전에 구약에서 성전과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구약에 성막과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셨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라고 성전과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배 드리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또 동물을 파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신부 삼아 주셨고 또 인류 마지막 날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신부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신부 공동체이죠.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어린 양 예수가 하루속히 와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죠. 이렇듯 저는 4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과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꽤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또 사역도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4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아,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는 아니구나. 내가 경험했던 교회는 흠도 있고 또 때로는 저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만드신 교회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원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깨닫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리고 제가 글로리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선명하게 더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오직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보다, 어떤 것보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보다 교회 사역은 기도밖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역하고 싶은 것도 많고, 교육하고 싶은 것도 많고,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명하게 깨닫는 것은, 아, 교회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하고 뭘 잘하고 이거보다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걸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귀하게 사용되죠.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인 동력은 아니더라고요. 머리 되신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붙들어 주어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1분 1초도 설 수 없다고 요즘 계속해서 느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일주일에 2번씩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려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님들한테 또 오늘 방문해 주신 수원중앙교회 성도님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글로리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리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되어서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세워진 교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신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를 위협하던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친구나 가족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울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기꺼이 그를 받아 주었죠. 사울이 교회를 들어올 때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핍박으로 고통받았던 성도들의 원망이나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낸 교회는 마침내 참된 평안을 얻고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31절 중간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시편 131편의 고백처럼 젖을 뗐는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돈이 얼마 있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걱정은 하나도 없고 젖을 뗐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누워있는 상태. 그 상태, 그 평안한 상태, 그 상태가 교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모두가 동경하고 꿈꾸던 모습인가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며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태.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마치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영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나 안정을 스스로 깨트리고 싶은 사람은 없죠. 집이 평안한데 누가 나가고 싶어요? 마음이 평안한데 누가 애써 다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싶을까요? 내 평안과 안정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긴 하지만 때로 그 축복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평안의 역설이에요. 평안의 역설. 이렇게 안정과 평안 속에 안주하려 할 때 바로 이 평안을 깨고 움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2절에 그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 누가 나오나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도행전 9장 32절은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바로 32절 처음에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지나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던 바로 그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익숙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누리던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하죠. 그는 현재 누리는 평안이나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그 울타리를 깨트렸습니다. 평안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두루 다녔어요. 여기서 두루 다니다라는 헬라어는 디엘코마이로 무엇을 통해 가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어떤 패키지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사진 찍으세요. 다음 장소 갑니다. 이렇게 하는, 그냥 둘러보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은행을 들렸다가 병원을 들렸다가 동사무소를 들리는 것 같은 행동인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 저곳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최고 지도자로서 존경과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의 평안보다, 마음속의 안정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예수님으로 받은 사명이 더 중요했던 거죠.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 사명이 더 목말랐고 그것이 마음속에 더 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침체를 깨뜨리는 해답이 바로 움직임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죠. 평안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깨고 안정이라는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비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교회의 교회됨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안에 안주하지 않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이 33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기적과 능력. 첫 번째는 룻다에서 절망의 희망으로 바꾸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욥바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룻다에서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욥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니아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침대에 8년 동안 누워 있으면 내가 어떤 병원을 가서 일어날 거야. 나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있을까요?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요.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자신이 일어날 거에 대한 작은 소망마저도 무너졌겠죠. 물론 일어나면야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계속 쌓였을 겁니다. 첫 해, 두 해는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겠지만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 지나면서 아이고, 이런들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한 데는 뭐 어쩌라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런 좌절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좌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34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낫게 할 거야. 너의 마음에 소망이 없고 좌절뿐이지만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겠지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용한 유언도 어떤 병원도 너를 낫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병원의 어떤 의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어서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욥바에서 일어난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36절과 37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욥바에서는 룻다에서 중풍병보다 더 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죽었던 사람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락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다비다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궁창을 나누라 했던 능력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떠주면서 앞을 보라라고 했던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고, 다리 못 쓰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죠.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옆에 사람과 잡담하는 말이 아니었고, 오늘 어디 교회 간대? 이런 말이 아니었고, 오늘 뭐 먹어? 이런 말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에 힘을, 능력을 주시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에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사건이란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다비다가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애니야는 절망적인 침상에서 일으켜졌고, 다비다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안과 안정을 버리고 사명에,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했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또 추상적인 어떤 교리나 먼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에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적, 능력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것이 고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절망스러웠던 것들, 좌절했던 것들을 일으키는, 죽었던 것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죠.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육체의 약한 것이 고쳐지고, 나아가 인간의 가장 큰 약함인 죽음마저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것이 고쳐지는 능력입니다. 8년 동안 육신의 약함에 묶여있던 애니야가 일어났고, 인간의 가장 큰 약함인 죽음에 삼켜졌던 다비다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약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 약함이 어떤 것이 있나요? 육신이 약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무릎이 아파요. 난 허리가 아파요. 나는 피가 막지 않아요. 나는 뼈마디가 쑤셔요. 육신이 약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연약하고 상처 입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족한테 상처받은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쉽게 상처받아요.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 탈진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약한 것을 고치는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약한 것을 고치세요. 그 원리를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는 분, 어떻게 우리의 약함이 고쳐지는가?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약함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병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연약한 것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모든 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영혼과 육체의 나음을 입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는 데서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너무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룻다와 욥바에서 약한 것이 고쳐진 후 일어난 사건이 35절과 3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5절과 42절입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42절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애니야의 중풍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된 결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결과 온 요빠 사람이 그 소식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약한 것이 고쳐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님을 믿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생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계신 한 분 한 분이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실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고 약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가르치죠. 에이, 저 사람 봐 라고 하며 비난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한 가정,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 내면의 상처, 몸의 약함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잘 그렇게 말하기 싫어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약함을 포장하고 감출하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약함을 사용할 때,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험일 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진솔하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아픔을 나누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린 시절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던 가슴 아픈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고 마음문을 닫았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내가 이겨나갈 힘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 그렇게 된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평온과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나의 상처와 약함을 고치셨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아파하는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유는 그거죠. 당신 아파요? 나도 아파봤어요. 당신 약해요? 나도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약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약함이 어떤 것이 있나요? 육체의 약함이 있나요? 관계의 약함이 있나요? 우리 삶에 어떤 고통스러운 약함이 있나요? 이것을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히 자랑하며 주변 이웃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평안의 역설을 함께 살펴보았죠. 베드로는 평안할 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시죠. 8해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죽어있던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고치시고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동네를 걷다 보면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는 오래된 커피숍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 커피는 늘 따뜻한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를 제공을 합니다. 뜨거워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그 커피숍을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원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죠. 만약 그 카페 주인이 가게 문을 닫고 자기만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밖은 너무 뜨거운데 시원한 커피가 막 먹고 싶은데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서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목마른 마음, 목마른 목을 붙들고 그렇게 카페를 이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른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약한데, 내가 아픈데 누가 나에게 커피를 줄 사람이 없나? 누가 나에게 생수를 줄 사람이 없나? 그렇게 목마르게 커피숍을 계속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도 수많이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국내 선교위원회가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우리 글로리교회에 방문해 주셨죠. 그 목마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들을 만나서 커피 한 잔, 생수 한 잔을 복음 한 잔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이때가 함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생수 한 잔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을 때 정말 교회를 보며 목마른 애타는 심정으로 아파하며 연약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천천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세 번의 층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고통스러움과 연약함들을 고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전도하러 나갈 때 그렇게 연약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나는 약해봤어, 나는 고통스러워서 말할 때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이 시간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연약한 영혼, 약한 영혼, 아파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간증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비전의 사명에 응답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때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